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 후보 과정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던 분들조차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춤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장황하게 기독교 역사를, 또 다른 분들은 복잡한 교리를 늘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묻지요. 형제님, 자매님, 구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시면 재차 묻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담에석에서 주님과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쟁이 죽이려고 핍박하던 바울이 도리어 철저한, 더 지독한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겸비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잘난 척, 괜찮은 척 해보았지만 강한 빛이 자기의 육의 눈을 멀게 하기 전까지 자기 영혼에 있는 그 빈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육신의 눈이 닫히고 나니까 오히려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 출세해도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나서 흘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주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지만 진짜로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이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모님과 함께 선교 디너에 참석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LA에 사시는 분인데 LA에서 북가주까지 가려고 하면 한 번도 쉬지 않아도 꼬박 7시간이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하이웨이를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사모님한테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사모님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글쎄요, 왜 가시려고 하는데요? 사모님의 이러한 반문에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불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에 내가 진 빚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지. 아마도 목사님은 무의식 중에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그 생각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교회에 출근부 도장 찍는 것처럼 나오셔가지고 교회 화단을 정성껏 꾸미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하루는 그 권사님에게 다가가셔서 권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뭐 이렇게 힘들게 매일 나오셔서 땡볕에 일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권사님은 오히려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께 너무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목사가 되시는 것 같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어요. 전 언제쯤 좋은 목사가 되보나. 다시 목회하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마음껏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잠시 조용한 쉼과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곰곰이 가슴 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바쁘게 달려가면서 나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그날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가? 사랑의 무게에 의해서 그 하루가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짧은 인생도 어찌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진심으로 베풀었는가? 그 사랑의 부피와 넓이와 깊이로 기록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해보았습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랑이 없는 변화는요,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인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없이 성급하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때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사랑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도서는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가 누굽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된 이방인 사역자예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가 하면은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회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을 때에 바울의 특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에 세운 그 교회의 사역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얼마나 디도를 믿었으면은요, 그 개척 목사가 자기가 하지 못한 나머지 사역들을 이 디도에게 다 맡긴 거예요.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그 크레타에 세운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님, 그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조차 디도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디도서는 아주 짧은 목회 서신이지만 바울의 그 교회와 또 디도를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깊이 묻혀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바울은 크레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 젊은 가정들,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각 그룹에 맞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디도서의 큰 주제는요, 변화와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 헛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디도서가 우리에게 말하죠. 변화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바뀌고 트랜스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 변화의 방향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존재인 것이죠. 이런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오늘 좀 기본적인 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은혜의 정의는요, 값이 없는 게 은혜예요.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것, 가치로 환산할 수 없고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는 것, 또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해서 메달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노력해서 받는 것은 월급이라고도 하고요, 또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을 상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지만 아무도 우리 주님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상업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연극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고 3개의 선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14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그 구절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모든 불법, 불의에서 건져내시려고.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시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늘 고소하고 정죄하죠. 30년, 50년, 심지어는 70년, 80년 지난 쾌쾌 묵은 이야기, 먼지 나는 옛날 일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들 하나씩 있잖아요. 사탄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돼. 변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힘들게 바꾸려고 그러냐?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아. 지금까지도 편하게 살았는데 뭐 이제 바꾸려고 그러냐?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가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장하시는 그 큰 능력이 주님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다. 여러분, 저와 같은 믿음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이름,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주님께만, 주님에게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가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남부에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급하게 가다가 스피딩 티켓을 띄었습니다. 판사가 1마일에 1불씩, 그때는 참 좋았네요, 그죠? 굉장히 싼 것 같아요. 1마일에 1불씩 해갖고 $10 땅땅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10불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못 내면 제일에 가는 거죠. 판사가 이분을 대신해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10불의 벌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주 좋은 스테이크 하우스에 이분을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That's how God treats repentant sinners. 이것이 바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다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룩함,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고, 위험한 데 있으면 건져주고,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룩해지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어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스텝은 거룩함을 향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 같아요. 넌 정말 의지박약이다.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너무나 서슴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채점표를 들고서 누가 천국으로 들어올지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답니다. 100점을 꽉 채워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대요. 그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평생 한 번도 절대 바람 안 피고 남편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다 3점,
평생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다 1점, 홈리스 사역 2점, 뭐 이렇게 쭉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점을 꽉 채워야지만 천국에 들어온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넓은 팔을 펴시고 천국 문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빨리 아버지 집에 들어와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선물로, 거룩함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왔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값없이 거저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베풀고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로 하늘나라가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함을 선물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 칭의, 성화, 이 세 단계가 그것의 주인공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니시에이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사랑의 고백을 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의 큰 주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뭔가요? 바로 사랑을 통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죠. 오랜 시간 같이 사역한 분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기 전에 여러분 그분을 먼저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 거룩함의 선물, 하늘나라의 선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귀한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죠. 주님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도 값없이 거저 펑펑 나눠줘야만 하죠. 절대로 우리가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존경과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되갚을 수 없는 그러한 벅찬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 받은 사랑을 되팔아 먹는 것은요,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절망 가운데에 희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 어느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땡큐 카드나 마지못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길목에 있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보자고 하면 몇 달 있으면 아마 한 8월 달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웨슬리 홀을 이제 허물고 그라운드 브레이킹하고 재건축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과연 우리는 새로 생기는 아름다운 공간과 그 멋진 시설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모처럼 한 편의 영화를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뻔한 스토리였어요. 중증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는 그 티네이저,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평생으로 처음 큰 무대에 섰습니다.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그 하모니를 뚫고 나오는 그 피아노의 멋진 울림을 들으면서 순간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 엔딩 타이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었고요, 또 하나는 감동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제가 죄송해서 영화를 보면서도 우는데 주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물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의 삶과 목회가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 변화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성급하게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사랑의 강가에, 그 은혜의 강에 텀벙 들어가서 그 사랑을 마음껏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에 얽매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껏 울어보았습니까? 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룩함의 선물로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